다니엘서 5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9절까지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귀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두리우고 그로 나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하면은 제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무시를 하고 살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 취급하고 살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참 부럽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셉인데 요셉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인생 출발이 참 힘들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고 고난으로 점철된 비참하고 초라하게 시작된 요셉의 인생인데 근데 마지막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참 부러워하는 부분의 한 부분인데 요셉의 아름다움은 용서할 수 없는 자기 형제를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사랑이 아닌가. 말로는 사랑을 떠드는데 너그러움이 없어요. 말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린 시절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축복하며 거두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임종 직전에 이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과 경륜을 살펴서 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지의 유언을 전하고 주님 품으로 갑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참 부러운 거죠. 또 한 사람이 부러운 건 야곱이 참 부러워요. 야곱. 젊은 시절의 야곱은 미숙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보다 더 좋은 인생이었다. 처음보다.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되잖아요. 부러운 거죠.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역대 가장 크게 본 대통령들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또한 그렇죠. 교회 또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세습으로 통해서 참 한국 교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감사한 게요. 또 감사한 거는 큰 교회 목사가 안 된 걸 또 감사해요. 네. 진짜예요, 이건 진짜. 성경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 끝이 비참해진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똑같거든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왕이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짐으로 저주를 받아서 인생을 끝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끝은 좋은데 중간이 싫거든요. 과정이 싫거든요. 요셉처럼 처음에는 고난이 많지만 마무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과정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못하고 야곱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어떤 그 목표를 삼아서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그 속에 사모하면서 가는 신앙, 과연 그런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 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되고 다 사도 바울이에요. 허지도 않으면서 맨날 불쑥일라와 아굴라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아론과 훌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질 않아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우리말로 하면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는 작품인데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지 살아왔는지 이게 느껴지는 거죠. 끝이 좋으면 다 좋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면 된다는 어떤 도전의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고 끝이 멋지게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그 벨사살 왕은 정말 비참한 왕이죠. 제대로 따라가면은 안 되는 인생 여정이, 다니엘서 5장의 구도를 보면 벨사살 왕의 삶을 그 합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5장 1절이죠. 이 5장에서 보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성대한 파티를 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화려하게 기가 막히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 끝이 5장 30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5장 30절 시작. 암살당한 거죠. 암살. 화려한 잔치를 시작해서 벨사살 왕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다니엘서 5장이기에 그 모습이 벨사살 왕의 인생을 요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똑같아요. 우리도. 그가 가진 치명적 잘못이 뭡니까? 그 답이 다니엘서 5장 안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데,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잔치 자리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일이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뭐 손이 하나 뜩 나타나갖고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벨사살 왕은 주술가와 점성가를 불러서 그 글자의 뜻을 알아내려고 명령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글자의 뜻이 뭐냐? 근데 그 글자를 깨달아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그 해석을 요청하는데 그 해석을 말하기 전에 다니엘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언급합니다. 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지금 언급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당한 고난을 설교를 통해서 앞서서 들은 건데, 다니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22절 23절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벨사살이 어쩌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벨사살은 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다 알고도. 우리가 알고도 고난당하고 알고도 꼬꾸라지고 말은 다 알아요. 소위 말하는 자기가 뭔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만해지면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똑같이 교만한 길로 간 것이 문제라는 건데,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것을 다 알고도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다 알고도 그 짓을 해요. 다 알고도 말을 안 들어요. 다 알고도 불순종해요. 다 알고도 행동을 그렇게 해요.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벨사살이 지금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끝내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알고도 또 죄를 짓고, 다 알고도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생각해도 자기의 현주소를 아는데 이것을 다 알고도 거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을 염려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둔해진 거거든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길로 가지 않을 기회가 있고, 이것을 다 알고도 선대왕처럼 교만했던 벨사살의 길로 가지 않을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다 알고도의 의미인데, 근데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근데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아들이라고 기록했을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유대인들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직업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다룬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근데 여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이 부분을 그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느부갓네살의 색깔을 담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교만하고 끔찍한 고난을 당한 느부갓네살 계열이라는 거예요. 응? 옆에 사람 봐봐요. 누구 계열인가? 응?
느부갓네살 계열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다면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가? 바벨론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경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현상 유지가 아니고요,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자리로 빠집니다. 사람이 더 악해져요. 그리고 더 나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비교해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저지른 짓을 보니까 다니엘서 1장 2절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느부갓네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를 두었더라.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해서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창고에 처박아 뒀는데 벨사살 왕은 5장 다니엘서 5장 2절 3절 4절에 한술 더 떱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김명들을 가져오게 하고 주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거기다 따라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아 창고에 처박아 두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벨사살은 한술 더 떠서 그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가 훨씬 악해지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악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악이 자꾸 커지지 적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교만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달아 돌아섰지만 벨사살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깨달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고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해서 교만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더 포악해지고 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악해집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둘러봐도 그렇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 진짜 악하잖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만하잖아요. 근데 교만이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악한지도 몰라요. 지적해 주는데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후퇴하거나 나가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후퇴한 사람이 있든지 나간 사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신앙생활을 믿음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이 안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성장이 계속 안 되고 말씀이 되새김질이 계속 되지 않으면 설교보다 지옥이 없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지옥이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떤 때는 멘붕 상태가 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전에는 그렇게 될 때 어떻게든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보면 볼수록 아무것도 몰라요.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에요. 근데 그때 덮어요. 그냥 덮고 그냥 내비둬요. 잃어버려요. 그 내 할 일 해요. 그러다가 생활하다가 주님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묵상하면서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런 고리를 잡는 거죠. 시로라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명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쭉 줄기가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그거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와야 자꾸 그게 되새김질되고 또 되새김질되고 되새김질되고, 그래서 말씀이 꾸준하게 이어져 가는 거지. 하루 일주일 넉넉고 딱 있다가 뭐 토요일 날 금방 설교 준비한다고 본문 펴놓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성도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실 메시지는 뭔가. 그러니까 보면은 그거예요. 신앙이 여러분을 보면은 이렇게 후퇴했던지 아니면 자랐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랐는지 후퇴했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너는 짓거리여, 난 안 듣겠다. 이 태도, 이 심정, 이 마음 아니에요. 스스로 교만하고, 아니면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자존심이 센, 교만하다는 소리는 안 하죠. 자존심이 좀 센 것 같아요. 자존심은 교만이고, 교만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고,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도 자존심이 있는 건 교만이 있는 건데 지 입으로는 교만하다고 얘기 안 하죠. 난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 안 해요?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본문 5장에서 보면 벨사살이 손가락들이 쓴 글자를 보고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애를 쓰는데 전부 쓸데없는 짓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진 후에 그 해석을 하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땅에 쓰십니다. 뭘 쓰셨을까요? 용서해줘라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쓰신 거예요. 두 번째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복음을 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벽에 썼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보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이미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메데메데 데켈 우르신 우비르신이라고 쓴 글자가 나타나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변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 주실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교만을 꺾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겁다가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는 거는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무시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교만이 뭡니까?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교만이. 교만의 핵심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이 자존심의 핵심이 뭔지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교만이고 자존심이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하고 올라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여줬고요. 벨사살의 망한 삶도 보여주셨고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 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데, 더 이상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회가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멀리 못 보고 앞만 보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번 주 내내 그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핵심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일주일 동안 전한 메시지가 제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합축시켜서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그 설교한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재작년, 작년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을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지키려고. 더 이상은 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전할 거고, 더 나이 먹고 이제 험한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책망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내 인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는 몰라도 1년이 남았는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가야죠. 제가 왜? 이때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왔는데 시작이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야곱처럼 마무리는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 보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려고 그 한 가지 보고 왔는데, 그 소망 갖고 왔는데, 응? 천국 갈 때까지 맨날 찌지고 볶고 갈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거로 족하겠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다.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체적으로 전한 메시지를 합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제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 제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